예, 34장이 시드기야 왕의 시대의 이야기인데 35장은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그럼 다시 삼촌이 시드기야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장은 뒤에 있지만 이 이야기는 앞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그 옛날 이야기를 할까? 그 이야기는 34장에 그 시드기야 왕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약속해놓은 약속을 안 지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과거의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이 누구냐? 레갑 사람들을 찾아보면 한 서너 군데, 성경에 한 서너 군데 나오는데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예후라고 하는 그 시므리 가문의 아합 왕조가 하나님 앞에 아주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섰던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다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일으키는데, 그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보시면은 그 포도주를 마시라 하니까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나오는데, 이 요나답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름은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이나 같은 겁니다. 요는 여호의 줄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요나답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가다 보니까 요나답이 있어요. 요나답하고,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요나답아, 너 나하고 같이 가겠느냐? 그 요나답이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 일종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예후가 요나답 보고 야 같이 가자 이렇게 했냐면은, 요나답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져 있는, 그 쿠데타에 요나답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을 포함해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요나답에게 같이 가자 하니까 요나답이 그런 일이라면 내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쿠데타에 가담하는 걸 봅니다. 우리 생각에 이제 쿠데타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쿠데타에 성공하면은 높은 자리를 받고, 그리고 무슨 이제 그 보상을, 실제로 예후가 쿠데타에 성공했습니다. 그랬는데 요나답은 성공한 다음에 전혀 그런 어떤 세속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손들에게 야, 너 집 짓지 말아라. 쿠데타에 성공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못 마시게 되느냐? 못 마시는 거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시린이죠, 나시린.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을 짓고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주간 초막절에는 집에서 살지 말고 천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때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뭐 그런 정도인데, 이 요나답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자기 가문에
적용했습니다. 그런 예후의 쿠데타에 가담해서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호요시가거나 좋은 집에서 지내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냥 텐트에 살면서 그렇게 지내라. 그리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레갑의 자손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겐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겐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처남 호밥, 그분들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가운데 이 모세의 장인 쪽, 모세의 처가 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그냥 출애굽할 때 모세를 도와주러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에게 따로 무슨 가나안 땅에 땅을 배분해 주진 않았어요.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파들에게 이렇게 그 호의를 받아서 거기서 집을 얻고 살 수 있겠죠. 토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농사지을 땅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같이 들어가 살면서 우리는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12아들의 그 언약에, 야곱의 12아들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 야곱의 12지파의 그 언약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럼 뭐 그런 걸 왜 하겠어요? 뭐 좀 우리를 뭐 잘 대우해 주지도 않고 뭐 그냥 우리는 여기서 안 살래,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거기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는 따라온 겁니다. 따라와서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땅을 배분받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땅 없으면 어떠냐? 우리는 그러면 유목민족으로서 텐트 치고 그냥 짐승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진정성이. 선거철이 되면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등록한 무슨 정의당인가 뭐 후보가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누구시냐 하니까 제가 이번에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인데 사실은 목사님 제가 원래 고신 출신입니다. 마산에 어디 출신이고 하면서 뭐 인사를 하고 SFC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느냐고 반갑다고. 선거 끝나니까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분이 진정성이 없는 거지. 그죠? 그냥 뭐 나하고 이야기해서 한 표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 뻔뻔스럽게 그 다음 선거 때 또 와서 인사하더라고. 그래 이번엔 내가 좀 시큰둥하게 그래 왔나 또 오랜만이다. 선거 때만 보는구나 이러고 뭐 그렇게 했어요. 레갑의 아들들 혹은 겐 족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가봤자 뭐 자기 땅도 안 주고 혹 땅을 사도 시간이 지나면은 희년이 되면 원래 임자에게 돌아가야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법입니다. 자기들은 원래 임자도 아니야. 그러나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살겠다. 그렇게. 그래서 후손들한테 아예 너 땅 욕심 내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천막에 살아. 장막을 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뭐. 포도주도 뭐 그 가난 포도주가 음료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포도주를 늘 마셔. 예수님도 보면 가난 혼인잔치에 포도주도 만들고 포도주 마시고 하는데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특별하게 결심하고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시린들이잖아요. 뭐 나시린도 아닌데 자기들은 그러나 나시린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예가 이제 혹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 채식과 물만 먹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왜 그러면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게 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어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평생 그 물과 채소만 먹은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시 한번 다니엘이 또 기도할 일이 생길 때 다니엘이 또 자기가 진미, 고기와 진미를 거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나와요. 그러면 평소에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친구들과 같이 우리는 이 왕궁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이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금식을 꼭 해야 됩니까? 성경은 꼭 해라 그런 말 없지만 어떤 분들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원단이 되면은 금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그 집안 네갑의 족속들이 포도주를 안 마신 것이거나 혹은 무슨 뭐 천막에 살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으로 강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문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선택하신 민족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와 있습니다. 와 있으면서 우리가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천막에 생활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일종의 과잉충성이죠. 과잉충성.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성령 이끌림 받아서 금식을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꼭 금식해야 되느냐, 40일간 굶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는 것, 아담 하와가 사탄에게 실패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특별히 금식하시면서 40일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금식한 것이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 약간 선배 목사님은 북한에 한번 방문하고 와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이제 비싼 음식은 안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밑으로만 내가 사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어디가 대접 받아도 과한 대접은 안 받아. 왜?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해서 되겠는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왜 아니었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의 집에 살아요. 9절에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10절, 9절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10절 장막에 살면서 11절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집에. 원래는 천막에 살아야 되는데 천막에 살아야 되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뭐 난리통에 이게 자칫하다가는 그냥 천막 생활은 성이 없는 들판에 내내 살잖아요. 군대가 지나가면 끝이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거기 살아야 되겠다 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냥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유익하겠다고 지킨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뭐 나는 평생 2끼만 먹겠다. 또 하루에 1끼만 먹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는 그게 자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제가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대안학교와 교회를 같이 하는, 그래서 파주에 한번 방문했어요. 가니까 그래 학생들 대안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참 쉽진 않다 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교인 자녀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한 50명 정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대요. 커리큘럼 같은 걸 이렇게 만들고 교사들 월급을 많이 못 주니까 좋은 교사는 어려웠는데, 그래서 첫 해는 뭐 했냐 하니까 첫 한 학기는 애들 다 불러놓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놀았대요. 그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냥 책 읽고 싶은 책 자유로 읽고 놀고, 그 대신 딱 한 가지 했는데 성경 암송을 시켰대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때 성경 암송을 많이 했는데
많이 한 친구들은 3,000구절을 암송하고 적게 한 친구는 2,000구절도 암송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유익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킨대요. 그래, 3,000구절 암송해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게 좋다는 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도 이제 전도사, 이제 목사 됐나요? 그런데 3,000구절 암송했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자기 며느리는 5명을 낳았대. 일찍 결혼시키고. 그게 성경에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5을 낳아라든지 3,000구절 하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제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대안학교를 세우는 중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기초를 놓으셔서 지금은 참 믿음으로 헌신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레갑 족속 요나답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후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같이 살면서 우리가 그냥 해서 되게 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가문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는 포도주 먹지 마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 만나보면 한 잔씩 합니다. 그 자체를 그렇게 성경이 죄악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교회는 술 마시지 마라. 한국 사람들 술 버릇이 너무 안 좋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담배도 피우지 마라. 다 끊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에 그래도 귀한 전통이 되고, 새벽에 오는 새벽 기도해라, 교회. 성경에 새벽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전통을 잘 지켜서 한국 교회 믿음이 온 거예요. 절대로 해야 되느냐?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냥 집을 얻어 살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은 참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시느냐? 아이고 하나님 꼭 그래 해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성경에 아니니까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꼭 하라는 게 있거든요. 십계명을 지키라든지 안식일 거룩 지키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 그것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것도 하는데.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와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예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요나답이 함께하고 그럼 얼마든지 그 출세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세속적인 부나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후손들한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무슨 출세하는 그런 걸 목표 삼지 말고 그렇게 해라. 제가 대안학교 친구 목사님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참 깨달은 게 그 친구 이러더라고요. 서울대나 스카이대학은 잘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니까. 그러나 자기 전공이 뭔지 원하는 거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냐. 우리가 스카이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도 괜찮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며느리가 아이를 5 낳았다는 말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럽고 그건 시아버지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누르시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런 건 놔놓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건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제 34장에 율법에 있는 대로 형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지 마라 해서 노예 삼았던 거 회개하고 다 돌려보내줘 놓고는 싹 마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조상들의 말도 이렇게 지키는데 그걸 이제 말씀하고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불러가지고 포도주 잔에 담아 한잔 하이소. 권한 거예요. 한잔 마시라. 누가 권하고? 선지자가 권하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마시지 마라 해서 우리가 그걸 지켜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권하지 마시죠. 그렇게. 저는 이 말씀 보고 이제 딱 생각났어요. 이제 저도 대학 다닐 때 술 마시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해요. 저희 아버님
아버님은 유언입니다. 저희 집안은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딴 이야기 할 거 없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어지간하면 다 안 권해요. 저는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